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UCLA 교수였던 엘버트 메라비안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인상을 갖게 되거나 그리고 호감을 갖게 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언가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 차지하는 것이 한 7% 정도 되고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7%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 행동, 이 바디 랭귀지가 한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이 결정될 때는 언어적인 요소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사람들에게는 더 깊이 뇌리에 기억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인간의 모습에서 각인된 모습을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간 관계에서 보통 3초에서 7초 정도면 이 첫인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면요. 한번 만들어진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좋은 첫인상을 위해서 옷은 뭘 입어야 되고 말투는 어때야 되고 대화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하게 됩니다. 좋은 첫인상을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역설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그 첫인상을 극복해야 되는 도전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 얼굴에 없었던 쌍꺼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식스팩이 생겨나지도 않고 작았던 키가 커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제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시면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적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때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경우에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신자로서 찾아오는 이 역설적인 도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바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인데 그 전만 하더라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흘을 지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스토리가 이어져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요, 한 사울의 회심 시기를 언제인가를 봤을 때 AD 33년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33년에서 35년 동안에 사울은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다시 갔다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자신의 본거지, 자신이 주로 활동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3년 동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핍박받는 자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갔을 때도요,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 밑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곳에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 제자들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오고 났으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그를 향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26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바울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에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정작 그 삶 가운데서는요, 그 마음에 가진 그 소망들이 잘 표현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울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울을 받아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의 변화 자체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확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극복될 수 없었던 사울의 첫인상이 극복된다는 겁니다. 바뀔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사울을 향한 평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사울이 이제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를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성하게 반그리스도 활동을 했던 곳인데 그곳으로 사울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속사람은 바뀌었지만 겉사람은 여전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간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요, 사울이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죠. 여기서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데 예루살렘들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15일을 지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사도들도 이제 그리고 제자들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정작 그의 본심이 전달이 되지 않은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사실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지금 한국에서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색깔도 얼마나 선명하게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대선 후보가 자신이 입고 있는 유니폼을 벗고서 상대편 유니폼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만에 그 상대편 캠프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들의 정당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극단적이라는 눈빛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생각만 해도 정말 당혹스럽고 믿기지 않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요, 사울의 컴백은 꽤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 사울은 열심히 애쓰지만 제자들은 그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변화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주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 불신의 긴장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서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사울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다메섹으로부터 전하게 됐는지 얘기해 줍니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단순히 설명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면서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말해준 게 아니에요. declare 했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분명하게 선언하듯이 선포를 한 거예요. 사울이 정말로 변화가 되었고, 사울이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서 다메섹에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바나바가 아주 쉽지 않은 일을 한 것이 분명하죠. 엄청난 일을 한 게 맞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참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자신이 사도들 앞에서 사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사울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나바는 직접 봤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지금 사울하고 사도들의 관계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나바는 그 당시 현장에 있어서 이것을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교회 핍박이 가해졌을 때 다른 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남았던 인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요, 사울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요, 사울이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거를 믿어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제 성경의 기록이 몇 군데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의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한 행위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제공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인데요. 22절과 24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혹시 사도행전 4장과 11장에서 이 두 구절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발견되셨습니까? 두 본문 모두가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이 어떻고 그의 성격이 어떻고 그의 성품이 어떻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덧붙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드린 것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1장에도요. 지금 안디옥 교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스스로 가서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이 굳건해지는데 힘을 썼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개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도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정말 뭘 했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를 통해서 바나바가 정말 위로의 아들이고 바나바가 정말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수없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글귀인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사람인데 사람은 제가 글을 잘못 썼나 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예.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거의 신앙생활의 어록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장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머리 검은 동물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예외일 거야.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웬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마치 첫인상은 과학이다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는요, 일반 상식이 되어가는 말들입니다. 저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도를 믿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도 저는 성도를 믿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요즘 말로 뼈를 때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말이 그렇게나 강하게 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귓가에 맴돕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려면 안 믿으면 되고,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믿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믿고,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믿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일, 사울을 믿어주려고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에 바나바가 했을 때요, 제일 먼저 담대하게 사울을 믿어줬을 때 그가 사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가 다른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맺어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로 불리는 이어령 교수가 쓴 책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 속에서 인간관계를 다르게 맺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해요. 먼저는 서류 가방과도 같은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서류 가방, 브리프케이스죠.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미 규격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갈 내용과 가방 안에 들어가지 못할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갈 내용과 크기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넣을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문서들은요, 가방 안에 다 넣지만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할까요? 가방 밖에다 놓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보자기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류 가방과 비교했을 때 보자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종종 풀고 여미셨던 그 부드러운 실크 소재 같은 그거의 보자기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 같아서는 밖에 들고 다니기가 좀 껄끄러운 게 사실이죠. 근데 보자기는 물건의 모양이나 크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모양이나 크기는 그냥 다 싸서 봉해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나라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내 옆집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랑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유튜브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내 멘토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나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빠른 속도의 삶을 사는데도 오히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워하고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풍성해지기보다 더 메말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맞는 사람만 내 인생에 넣으려는 관계의 습관 때문은 아닐까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내 인생 가방에 넣으려는 본능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을 품어준 바나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앞으로 예수께 돌아올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로 남겨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서류 가방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류 가방 같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보자기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나바가 왜 사울을 품어줬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시한 폭탄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바나바는 왜 그를 품어줬을까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드디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출입했다는 것은 같이 지냈다는 것이죠.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한 팀이 된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성경의 표현이 정말 멋진 게 뭐냐면요, 사울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위해서 이제 움직여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입니다. 팀원들이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품어주고 또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복음의 사실이,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소망이 그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가라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 의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선을 베푸는 좋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없거나 기독교와 대치되는 종교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에 맞춘다는 겁니다. 교우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관계를 맺어갑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나바는 사울을 품습니다. 이렇게 품어진 사울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게 사실인데요, 자기 스스로 해낸 게 아닌 것을 알거든요. 자기가 말 잘하고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잘 끌어내서 해낸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릇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바나바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바울로 사는 것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행로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다음 행로가 어디였어요? 다소라고 했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메섹보다 예루살렘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의 태생이 있는 곳, 숨기고 싶어도 다 숨길 수 없는 그의 본 모습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여전히 복음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분이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소가 아닌 어디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곳에서 자신도 영혼을 품고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눈 여러분의 삶이 바나바와도 같이 주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더 늦기 전에 그렇게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도 사울처럼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시도나 해볼 텐데 그런 혜택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도 못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 그거 각개전투 아닙니까?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혹시나 이런 질문이 입술 안에서 맴도시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자리까지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바나바가 누구를 품을 수 있었던 그리고 품어줘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뉴저지라는 새로운 지역에 온 지 4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라는데 저는 많이 춥습니다. 과연 겨울이 되었을 때 제가 스키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건 아닐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요, 요즘 각 공동체에서 이제 순 모임을 하실 때 참석해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이 전체적으로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개편되자마자 또 팬데믹께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좀처럼 만날 수도 없는 시간이 1년 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참 귀한 모습으로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자리들을 지키신 모습들을 보면서 참 따뜻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년 한 해에도 우리 순장님들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권찰님들 또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순원들께서 힘을 내셔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게 그저 우리만을 위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헌신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제2의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오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따뜻함이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더 늦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보자기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목적이나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런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 영혼을 품고 또 섬김으로 삶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아직 늦지 않았대요. 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화해의 기쁨, 회복의 은혜, 품어줌의 감사가 경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